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와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쓸모의 기준에서 자유로운 세대는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고 직장인은 일을 잘해야 살아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섬기면 더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모라는 가치로 판단되는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 자신 스스로를 도구적 가치로 판단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입니다. 쓸모라는 기준에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된다면 그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특정 목표를 가진 집단에 속했으나 그 목표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는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노년의 기력이 쇠하여 누군가를 섬길 수 없고 되려 섬김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타자를 쓸모의 가치로 재단해서도 나를 쓸모의 가치로 규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제자들이 길에서 다툰 주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이 말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가치 있는가?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쟁론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앞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먼저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분명히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을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받은 핵심 그룹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했을 겁니다. 반면에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실패했고 서기관들과 논쟁까지 벌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하였을까?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겨납니다. 산 위에 있는 제자들, 산 아래 있는 제자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중요한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에는 혼란과 불안이 쌓여만 갑니다. 우리가 따르던 메시아가 죽는다고? 그러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불안 속에서 제자들은 한 가지를 붙잡으려 합니다. 바로 자신의 쓸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 그들의 쟁론이 누가 더 크냐였던 겁니다. 제자들의 쟁론은 그저 추상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기적을 행했는가? 누가 더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았는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 전형적인 도구적 가치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성과와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더 쓸모 있는 존재인가를 겨루는 세상의 가치 체계, 즉 쓸모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새로운 전환을 불러일으킵니다. 본문 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의 답변에서 약간 어색한 점을 발견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쟁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첫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주님의 의도가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크냐의 헬라어 메이존이었습니다. 메이존, 단어 자체가 이미 비교급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적 차이, 평가적 개념을 내포한 단어였습니다. 더 중요하다, 더 영향력 있다, 이미 평가의 기준을 내포한 단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프로토스, 첫째, 에스카토스, 끝이라는 질서의 단어를 가져오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크기와 비교의 틀 자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질적 우위, 도구적 가치로서 쓸모를 논하고 있는 제자들의 논쟁에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인가를 묻는 이 질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존의 인간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개념, 쓸모의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은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누가 더 능력 있는가, 누가 더 쓸모 있는가에서 누가 더 많이 섬기는가, 누가 더 잘 섬기는가로 평가의 기준을 바꿔주신 건 아닐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이 섬기는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평가의 기준만 바뀌었을 뿐 제자들의 쟁론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능력, 가치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섬김으로 사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더 잘하느냐를 물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섬기느냐를 묻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본질은 제자들의 쟁론과 같습니다. 여전히 섬김으로 사람을 비교하며 섬김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여전히 우리는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딜레마는 반복될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섬기고자 하였으나 한계를 마주할 때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준을 수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더 큰 사람인가의 질문의 의도 자체를, 이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타인과 수직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끝인지 정할 수 없는 방향 속으로 나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교는 멈추고 평가는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경쟁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흘러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위와 아래가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에게 열려 있는 방향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어떤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섬김으로 나의 가치,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주는 자리도 있고 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리도 우리를 더 크거나 작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행동의 크기나 위계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십니다.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아무 영향력 없고 아무 생산성 없고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처럼 쓸모에 의해 인간을 평가한다면 어린아이는 당시에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철저하게 밀어내고 있던 존재, 가치 없다고 여기던 그 존재를 하나님은 가장 중심에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어린아이는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이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순간, 기력이 다 떨어진 상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짐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의 내가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밀어냅니다. 부정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내가 아니야. 이건 가치 없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밀어내지 말고 영접하라고.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내 삶 한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가치 없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야 할 약점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섬김도 경건 생활도 잘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모 있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자리,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급진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상태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겸손해지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라는 부활의 초청입니다. 이건 내가 가장 부인하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인 쓸모라는 감옥에서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은 단지 이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심리적 위로나 긍정적인 사고 전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크고 처절한 무력함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셨던, 빈 무덤을 만드셨던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완전한 무쓸모, 그 상태조차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증명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 쓸모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증명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붙들 수조차 없고, 내 존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마주할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약한 자리, 그 가장 무기력한 모습, 그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영접하라고. 그 순간에 우리는 단순히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생명을 바라보던 방식 자체를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만난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주한 은혜에 내 삶, 내 존재가 압도되어 오히려 그전보다 더욱 또렷하고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요. 이전에는 인정받기 위해 움직였고,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고, 쓸모를 잃지 않기 위해 버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 하루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괴롭지 않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것은 마주한 은혜의 마땅한 반응이며 은혜의 결과이며 부활에 초청받은 자의 모습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라진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어가던 존재가 다시 방향을 갖게 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쓸모라는 잣대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쓸모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다시 하루를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의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쓸모의 가치보다 나는 오늘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마주한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쓸모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기준 위에 자신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혀 다른 자리로 부르십니다. 쓸모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존재를 마주하는 자리로,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를 따라서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된 부활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영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주의 은혜를 마주한 자로서 예수를 따름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이 강요하는 쓸모의 감옥에서 그 문을 열고 걸어 나와 주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존재의 부활을 누리며 예수를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